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제가 영상을 촬영한 지 한 1년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이제 육신의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 땅에 다시 내려가 이제 그 부인을 통하여 더 높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있음을 깨달은 그 아브라함이 이 1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이 버리라고 나오신 갈대와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나안에 이르러서 함께한 롯은 떠나고, 가나안의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떠났던 롯이 엘렘 동맹국의 포로가 되어 아브라함은 포로가 된 롯을 구하고자 자신의 종 318명의 무리를 이끌고 뒤쫓아 롯과 재물과 포로를 구축하여 돌아오다가 평화의 왕이신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리고 세상의 재물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14장 1절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나왕 아므라벨과 아사랑 아리옥과 엘람왕 그달라오멜과 고임왕 찌달과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나랑은 이게 아므라벨로, 이 아므라벨은 시날의 고대 바벨론을 가리키며, 아므라벨 왕은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 함무라비 왕과 동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때는 대략 BC 약 2082년경이며 함무라비는 BC 1750년을 전후하여 제위하였으므로 동일이 될 수 없으며, 아므라벨 왕은 강력한 전제 군주 정치를 폈던 니므롯의 후예 중 한 왕으로 우리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은, 엘라살은 우르 근처, 즉 바벨론과 페르시아만 중간에 유프라데스강 하류에 위치한 라사르이며, 아리옥 왕은 달의 신의 종이라는 뜻의 에리아구의 의미를 가지는 말의 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엘람 왕은 그돌라멜로, 이 엘람은 바벨론 동쪽, 페르시아만 북쪽, 오늘날 이란 고원 남부에 위치했던 나라로 수도는 수사였고, 북방연합군 맹주로 그롤라오멜은 라가말의 신의 종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그롤라오멜에 대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동맹국의 맹주로서 활약하였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임왕 디달은 이제 히브리어로 지드알, 알레크 고임으로, 고임의 위치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열국 또는 백성들을 뜻하는 말로 많은 학자들은 지달을 두려워하다는 의미를 따라 여러 부족을 약탈하던 자로 보고 있으며, 또 우리가 이 약탈을 한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 나라들의 왕과 여러 나라들의 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왜 성경에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필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와 같이 이러한 왕들과 이러한 나라의 왕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즉 어떠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또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고, 이들은 한마디로 해서 인간의 즉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동물적인 즉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왕 베라는 우리가 불타다, 에워싸인 장소, 역정지다라는 뜻으로 후대에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지명으로 사해 남단에 위치하였고, 베라 왕은 정복자, 파멸, 죄의 아들을 의미하는 이름의 왕으로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폭력주의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모라 왕 비르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겠지만은 고모라는 물이 많은, 물에 잠기다의 의미로 사해 남단에 위치하였고, 고모라 왕 비르사는 악한 아들의 의미를 가진 벤라사에서 유래하여 큰 자를 가지며 소돔을 망할 때 멸망하였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드마 왕 시납은 즉 아드마는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사해 남단의 시딤 골짜기에 위치하였고, 그의 의미가 땅 또는 농토이므로 농사하기 위해 비옥한 곳으로 추정하고 있고, 시나방은 신은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신 또는 냉정함의 등으로 의미하는 추정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나타나는 왕들과 이들이 하는 것은 즉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 즉 육신의 풍족과 육신의 삶을만을 추구하였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보임왕 세메멜은 우리가 스보임인데, 이 스보임은 영양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다소 높은 지역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세메벨은 그의 이름은 위대하다, 높이 솟아오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시 군주들은 각자의 백성들에게 신적 존재로 군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라 곧 소알왕은 벨라는 뜻은 삼키다, 탐식하는 의 의미로 사해 남단에 위치하였고, 소알은 자금을 뜻하는 말로 소돔이 멸망한 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들이 연합의 싸움은 마지막 싸움이 될 요한계시록 19장 11, 20절에 예언된 싸움까지 계속될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언제나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했지만은 이 롯과 즉 아브라함과의 갈라짐도 그와 같이 뜻이 다르고 즉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헤어짐과 같이 우리 인간들도 그와 같이 이합 집산에 의해서 흩어지고 모여지는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에 의한 서열과 또 이와 같이 동물들이 역시 싸움으로 인하여 대장과 그들이 따르는 무리들을 선정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그와 같이 동물의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3절 5절에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달로멜에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리딤에서 M 족속을 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시딤 골짜기에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시딤 골짜기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에메크 히시딤으로 아카시아 골짜기 또는 금리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리산 반도 남쪽 땅으로 이곳에 여러 도시들이 집중적으로 생겨날 정도로 땅이 비옥하고 초지가 풍부했던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도 이곳으로 와서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매는 우리가 얌, 함멜라어로 모세 당시에 여매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여매는 곧 사해로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가 보통 바다는 6%인데 반해 사해는 26.25%로 이 바다는 사람도 가라앉지 않고 고기도 살지 않아 죽음의 바다로 불리워져 사해 또는 여매로 불리워지고 있고, 이곳이 사해로 변한 것은 지질 탐사 결과 25회에 걸친 지각 변동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여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후 바다 속에 잠기게 한 것을 창세기 19장 2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매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 참 우리가 인간이 삶에 있어서 또 소금은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이와 같이 여매로 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과 모든 것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지 못함을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다라 했는데, 이 모였다는 것은 하베르로 싸움을 위하여 같은 편끼리 연합한 것으로 소돔과 고모라 측의 남방 연합국과 북방의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이 접전을 앞두고 진지를 구축하여 모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움을 한다는 것, 오늘날도 지구상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족끼리 싸움을 해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휴전 상태에 있지만, 지구상에는 어느 곳이든지 가면 어떻게 전쟁을 하는 나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은 엘람왕으로 셈의 자손에 속하는 사람들로 가나안족의 장차 셈족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약소국인 가나안 여러 도시들이 이미 메소포타미아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년에 배반하다는 말하도록 바로 이 13년이나 있죠. 13년. 13이라는 숫자가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나 이 서양인들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숫자인데, 13일 날 또 우리가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배반수 또는 원수가 되는 원수수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보면은 그와 같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가 역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 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상황이 될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반항을 하고 우리가 또 배반을 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반하다는 그 말하두는 반란을 일으키다, 떠나다의 의미인데, 아마도 당시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근으로 인하여 조공을 바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14년에 그달로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싸움을 했는데, 자, 엘람과 바벨은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동반 관계로 나오면 당시 바벨론의 두 왕조가 서로 세력을 잡으려고 싸우는 사이에 엘람이 그 지역의 세력을 평정하여 시날, 즉
바벨론도 동맹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며 아르스도 가르나임은 두 뿔의 아스트롯이라는 뜻인데 본문에 아스트롯은 가나안 족속의 풍요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나타내고 이곳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아 사해 동쪽 약 45km 지점인 가르나임 성읍 부근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르바 족속은 레파임으로 크다라는 뜻인데 70인역은 거인적으로 번역하여 신명기 3장 11절에 가나안 마지막 왕인 가룟 왕이 4m가 넘는 철침대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정도로 거인의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팔레스틴에 거주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에서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에게 이런 말씀에 함에서 수수 족속은 함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학자들은 암과 동일인 것을 보고 암모를 가리킨다고 하여 요단 동편 40km 지점에 있던 암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 족속은 신명기 2장 20절에 잠준민족으로 불리기도 한 아르고 수수 족속으로 신명기 2장 20절에서 잠준민족으로 불리기도 한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 르바 족속 지경에 살던 족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샤웨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은 샤웨는 평온을 의미하고 기랴다임은 두 성읍을 가리키는 말로 두 성읍의 평온 또는 기랴다임의 평온을 뜻하는데 혹자는 루벤 지파의 기업에서 보여주고 있던 민수기 32장 37절과 같은 족속으로 보기도 하고 사해 남쪽 16km와 아르논강 북쪽 16km 지점에 있던 쿠레아 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M 족속은 두려움들이라는 의미로 신명기 2장 10절에 강하고 키가 큰 족속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압 땅에 거주하는 아낙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함께 거인 족속으로 유명하며 인근 성읍들이 큰 위협이 되었던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족속들, 즉 말하자면 그 나라들과 족속들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연합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침략하고 서로 싸우면서 우리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그 삶의 민족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민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에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선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호리 족속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오리로 동굴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에돔 족속 이전에 사해 서남쪽에 있는 세일산 주변에 여러 동굴에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어둠의 사람이죠. 어둠의 족속임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산 세일은 풀잎이 많은 또는 털이 많은의 의미로 사해 남쪽 아라바 평지 동쪽에 위치한 산맥으로 나무가 많이 있었고 후에는 에서의 후손 에돔족이 살면서 성경에서 세일산, 세일 땅으로 불렀는데 훗날 에돔을 뜻하는 동요로 썼습니다. 그리고 광야 근방 엘바라는 히브리어 엘파란으로 이곳은 홍해에 붙은 에라데 항구로 학자들에 따라 홍해 동쪽 오늘의 아카바만 북편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카만과 수에즈만 사이에 바란 광야 끝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돌이켜 예민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에멜 족속의 온 땅과의 에멘스밭 곧 가데스는
우리가 심판의 셈이란 의미이고, 가데스는 거룩한 곳 또는 성소의 뜻을 지니는데, 이것은 부엘세바 남쪽 약 80km 지점에 자리 잡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와 한동안 머물렀던 장소로 팔레스틴 남부의 대표적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멜렉 족속은 골짜기에 거하는 자란 의미로 에서의 손자이며 엘리바스와 딥나연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아멜렉에게서 비롯된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 당시에 아멜렉 족속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당시 북방 연합국이 아멜렉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 당시 아멜렉 족속 온 땅, 즉 아멜렉 족속이 살고 있던 땅에 거주하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족속이 북방 연합국의 공격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했는데, 하사다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엔게티로도 불리는 곳으로 종려나무를 베어냄의 의미로 서해 해안 중앙에 위치한 성읍으로 주위에 종려나무가 포도원의 고메라가 유명한 곳이었고, 다윗이 사울에 쫓길 때 한때 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오머리로 산사람이란 의미이며 팔레스타인, 수리아, 바벨론 등에 흩어져 살던 하메 계통의 족속으로 아브람 이전부터 가나안 여러 곳의 산지에 살던 족속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족속들도 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동물적 감각으로 인하여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기록에 남긴 것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그러한 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우리가 같이 세상과 짝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 즉 말하자면 세상과 짝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이 민족들과 같이 고대 비록 문화도 없고 실질적으로 언어도 그와 같이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이들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대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